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의 하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갑자기 나타난 무리와 함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가 놀라워하지만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시험하려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십니다. 만일 귀신을 내쫓는 존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꼴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당신들도 나름대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혹여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들도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 불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어리석게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니 어색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이상합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은
귀신을 내쫓는 두 가지의 다른 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귀신을 내쫓는 퇴마사들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퇴마사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반지, 부적, 주문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손과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로만 생각한다면 이해될 수 없는 단락입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경을 정하고 군대를 배치해야 하는 땅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곳곳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 단락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자 자신이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와서 보니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문맥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쫓겨났던 귀신이 재진입할 수 있고 완전히 장악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단락에서 무리와 논쟁되는 이야기와는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이 비유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즉 고대 사회에서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장악할 수 있다는 이해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퇴마사가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퇴마사들은 신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퇴마사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볼 때 이 점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쫓아내고 비우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혹여 세상의 명예와 부유함과 높은 학식과 이성에게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버릴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마음을 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